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실된 신앙이라는 제목, 두 번째 진실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책망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안에 있었던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부서져야 될 모습이 있고 새롭게 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고 또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어제도 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이들은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 안에 있었던 거짓된 모습이 있었다. 근데 그 외식을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적인 지도자가 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외식하는 모습의 실내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잔치의 상석과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자리가 있다면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출입구의 제일 안쪽의 자리가 잔치의 주인공이 앉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는 가장 귀한 손님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곳이 상석인 것인데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이 다 상자 택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자가 오면 너희가 가장 말석으로 가서 부끄러워질 것이니 항상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가서 앉으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의 주인공이 당신을 보고 올라와서 앉으라 하고 그래야 함으로 당신이 높아질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상석에 앉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잔치의 기쁨과 그 축제를 즐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은 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아 있는지 그렇게 앉아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것만이 가득한 채 만약 잔치의 주인공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참 무한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회당의 상자와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자라는 것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주하는 자리, 그것이 회당 관리자의 자리였고 그 바로 옆에 자리가 상자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앉아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설파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가 이 자리에 앉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목하기보다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얘기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회당의 자리가 오늘날 교회의 자리라면,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라면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축제를 즐기는 자, 진정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다 되기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시장이라는 것은 공공의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인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랍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월성을 과시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 존경의 표시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특수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생각한다면 선생님이나 박사님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생겨서 수많은 사장님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로 어느 찻집에 가서 사장님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 사장이에요.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을 잃어버린 채 마구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라, 박사님이라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신분이, 그 이름이 차지하는 어떤 사회적인 우월성, 그 이름 안에 있는 이점만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이 직분도 그 이름의 원뜻을 잃어버린 채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감투를 쓰기 위해서 지나친 관심과 직착을 가지고 사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감으로 교회를 떠나고 오해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8절에는 뭡니까?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평등한 자들이다. 어떤 계급의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남들 위에 섰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시대 리더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이름 이전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전에 예수님은 목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참된 목자, 참 아름다운 말일 것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꾼은 그렇지 않으니 이리와 승냥이 때가 달려들면 양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 그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알게 되고 목자가 가는 그 어느 곳이라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오직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만을 일하는 자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큰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여러 큰 이름들이 있습니다. 장치에서 상석에 앉는 자, 회당에서 상좌에 앉는 자, 랍비, 아비, 지도자. 우리가 많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는 많은 섬김을, 존경의 말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이름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섬기려고 해야 될 것이다. 참된 목자이신 아버지이신, 참된 지도자이신, 참된 회당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정말 그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셔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장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드러나실 때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이 위선적인 신앙,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신앙, 그런 마음이 올 때 오직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높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세 번째 시험이 그런 겁니다. 높은 성 위에 세워서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유혹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신, 하나님만을 높이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가장 높아지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붙들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비우고 낮아지신 모습을 닮아가는 정말 외식하지 않고 정말 주님처럼 진실된 신앙을 가진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높이 세움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거나 교만해진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음성일 터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이 이름 가운데 즐기고 누리고 또 함부로 이 이름 가운데 교만해져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시대 제자들 안에 있었던 진정 그 이름의 뜻을, 진정 그 이름을 주신 자의 뜻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가장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들,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에 주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리라. 너희가 아비라, 리더라, 목사라, 장로라, 너희가 상자에 앉아노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이 깊은 말씀들 다시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 잘 적용해서 좀 우리가 섬기고 비움으로 높아지신 주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